목사님, 이 성경책은 다른 분 거죠? 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역시 제가 정성껏 준비한 우리 PPT 화면을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는 이 십자가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나의 친구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이 정말 큰 사랑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25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오늘이 6월 25일 맞습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그때 우리 6월달 되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침 주일이고 6.25가 일어났을 때도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73주년 기념일이 우리가 오늘 지키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6.25 때 선교사님들은 어떤 일들을 했는가 한번 여러분하고 좀 살펴볼 텐데요.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1885년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면서 이 기념탑에 보면은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요 세 분의 동상이 나오는데 요 분들이 아펜젤러 부부입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총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최초의 서양 아이가 누가 되냐면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딸이 돼요. 그 딸의 이름을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라고 불렀습니다. 이분이 11월 9일 날 태어나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배제 학당을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면서 또 정동 교회도 이렇게 정동에서 하시면서 요 사진이 거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가족의. 왜냐하면은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구약 성경을 번역하려고 목포로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충돌했어요. 그때 같이 가던 소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녀를 구하려고 내려갔다가 시신도 못 찾고 아펜젤러 선교사님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아이들을 볼 때 요 앨리스 레베카가 10대 때예요. 근데 아버지가 목숨을 잃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분은 나중에 잘 공부를 해가지고 선교사로 와가지고 이 앨리스 레베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이화 학당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1950년 2월 달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화학교 강당에서, 큰 강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분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6.25를 경험했어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경험하기 전에 2월 달에 목숨을 잃었으니까 6월이 이제 6.25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 헨리 다치를 보십시오. 아들이에요. 14살 때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어요. 굉장히 사춘기 때 방황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좋은 일을 하러 갔는데 왜 죽었느냐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사춘기 때.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코리아 이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최초의 선교사님이 되었구나, 그걸 깨닫고요, 이 헨리 다치가,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 민족에게 옵니다. 방송실 정말 하나 아쉽다. 어떤 제 화면을 깔아버릴 때, 내가 준 화면을 깔 때 그 위에 있는 화면에다 같이 깔아버리니까 글씨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보낸 것만 띄울 수 있습니까, 방송실? 이거를 옷 입히지 말고 내가 보는 것만 별도로 뺄 수 있습니까? 그 화면이 보이면은 한번 그렇게 보여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보낸 것만 완전히 따로 떼가지고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헨리 다치 그냥 요거
안 보이지만은 한번 슬쩍 한번 보시면서 이분이 이제 헨리 다치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쭉 아버지가 나온 학교를 나오고 해가지고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6.25 때는 이분이 나이를 계산하니까 60세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6.25를 경험한 분들은 초창기에 왔던 분들은 다 하늘나라 가셨고, 근데 그 아들, 딸들이 6.25를 경험하게 돼요. 저를 한 번만 좀 따라서 해주십시오. 선교사의 자녀들, 선교사의 자녀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요. 선교사의 자녀들. 예, 고맙습니다. 이거 잘 나왔어요. 예, 지금 제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아버지가 걸어온 발자취를 쭉 따라가는데 이분이 6.25 때는 처치 월드 서비스라고 한국 구호 책임자가 돼요. 여러분, 당시에는 NGO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민족을 그렇게 많이 돕습니다. 그 교회만 가면은 뭐 얻을 것이 생길 정도로 정말 구호 물품이 많이 오거든요. 그 역할을 저분이 기독교 세계 봉사회를 맡아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0이 넘었기 때문에 당시에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치료차 미국에 가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 가가지고 유언을 하는데, 내가 이 병으로 미국에서 죽을지 모른다. 그렇지만은 나를 절대로 미국 땅에 묻지 말라. 왜냐하면은 이분이 양화진을 많이 가보면은 아버지의 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아버지는 군산 앞바다에서 시신도 못 찾고 이렇게 없어졌으니까 못 찾았잖아요, 시신도. 그러니까 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마지막 성이 뭐냐면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아펜젤라라면 아펜젤라. 그러니까 나를 묻으면은 우리 아버지를 알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이 유언을 해가지고 여기에 묻혀요. 그래서 이 묘는 헨리 다치 아펜젤라의 묘예요. 근데 배제학교 동문들이 그 옆에 까만 비를 한 것은 기념비를 세워줬어요, 아버지의.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이곳에 잠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세 사람 가운데 아펜젤라 부부 다음에 언더우드가 싱글로 왔잖아요. 이 언더우드의 한국 이름을 여러분이 한번 외워주세요. 아주 쉽습니다. 언더우드 해가지고 그 비슷하게 이름을 줘요. 그래서 원시가 돼요. 원시. 원두라고 져요. 그래서 원두 선교사님이에요. 저분이 한국 이름이. 고아원을 해가지고 정신이 시작을 하게 되고, 교회를요 정동에서 시작했다가 저렇게 잘 져가지고 서대문 안쪽에다가 교회를 졌어요. 여러분, 서대문이 옛날에 저 위쪽에 있다가 밑에 쪽으로 오면서 서대문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새문이라고 불렀어요. 새로 된 문이다. 그래서 저 교회가 새문 안에 있었어요. 그럼 무슨 교회 돼요? 그래서 새문안 교회예요. 그래서 그 새문안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1889년 3월 달에 저 유능한 아주 여의사하고 결혼을 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삶을 보다가 왜 싱글로 왔나 그랬더니 인도 땅에 가기로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때 약혼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인도 땅에는 같이 가겠대. 근데 이름도 못 들어본 코리아로 간다고 하니까 약혼녀가요 파혼해 버립니다. 그래서 혼자 와요, 저분이. 그런데 저 릴리아스 스트링 홀톤이라는 여의사가 와가지고 이분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파혼하기 잘했다 그랬어요. 너무 예쁘신 선교사님 의사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외아들이 하나 딱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 외아들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원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원한경이라고 줘요. 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정동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요 아이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이렇게 갓난 이렇게 어린애가 막 따라가잖아요. 저렇게
어머니는 가마에 타고 이렇게 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그 나중에 커가지고요, 이분도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원한경 선교사님이 결혼했는데 에델이라는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에델 선교사님은요, 저 청암동에다가 막 서울로 올라오는 소녀들이 잘못될까 봐 소녀관을 만들어 가지고 잘 지켜줍니다. 그래 가지고 이 에델 마을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따 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 에델 반 바그나라고 하는 저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연도를 한번 보세요. 몇 년도에 돌아가시래요? 1949년도에 돌아가시래요. 그럼 6.25는 몇 년도에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49년에 목숨을 잃은 거예요. 왜 목숨을 잃었나 봤더니 공산당이 벌써 6.25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제주도 4.3 사건이나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나 다 48년에 일어나요. 남한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그때 이 공산당 당원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 선교사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정말 많이 죽여요. 그래서 저 선교사님이 공산당의 총에 저격당해서 순교당하셨어요. 그래서 49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양화진에 묻혀요. 이 에델반 바그너 선교사님이 묻히는 그 묘입니다. 근데 이분의 남편이 원한경 선교사님이잖아요. 그 원한경 선교사님도 돌아가셔요. 그 뒤에 묻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 사진을. 어디에서 태어나죠?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부산에서 돌아가셔요. 51년도에 부산에서 돌아가셔요. 전쟁 중에 돌아가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나라 공산화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습니다. 자기 부인도 공산당 총에 저격당해서 순교했으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불철주야 유엔군을 통역하면서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시니까 저분이 부산에서 과로사로 돌아가셔요. 그래서 양화진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의 사남 일녀가 있어요. 내가 이 사남 일녀의 행적을 보다가 정말 감동을 받은 게, 사남 일녀 중에 저 세 아들이 전부 한국전에 다 참전합니다. 누가 죽였죠? 공산당이 죽였죠. 엄마를 다 참전해요.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 있어요. 원요한 선교사님이라고,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여기에 원요한 선교사님이 없는 거야. 원요한 선교사님은 어떻게 됐지? 그리고 제가 찾아봤더니 이분은 한국전 일어날 때 떠나지 않고 그냥 사역을 하고 있다가 안 떠나요. 그러니까 참전을 하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구호 물자를 책임지면서 담당하고, 막내딸 원은혜도 일본에서 그 참전하는 미군 군인들을 도와요. 그러니까 이 사남 일녀가 다 도와요, 전쟁 때.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막 표창도 받고 그래요. 그 원이라는 선교사님은 2004년도에 연세대를 섬기다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저분을 참 많이 만났어요. 제가 양화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 원이라는 선교사님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분의 부인이 지금 호주에 살아계셔요. 저는 호주 갈 때마다 만납니다. 원이라는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만나요. 자기하고 같이 이렇게 양로원에 있기로 했었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한국말을 참 잘하셔요, 이분들은. 여러분, 여기는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선교사님이 시작을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이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평양 미션 스테이션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숭실학교예요.
여러분, 숭실대학교가 평양에 있었습니다. 지금 상도동에 있는 것은 평양에 있던 학교 출신들이 거기다 세운 거예요. 다시 원래는 평양이에요. 평양. 이렇게 잘 돼 있었어요. 평양에 우뚝 서 있었어요. 숭실학교가. 그리고 이게 숭의학교예요. 숭의. 평양에 세워진, 정말 잘 세워졌어요. 지금 숭의학교는 저 남산 밑에 그래도 뭐 땅에 얼마 없이 그렇게 있지만은 평양에서는 정말 잘 세워졌어요. 이게 다 숭의학교를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평양에 세워졌던 광성학교예요. 광성 중고등학교. 얼마나 잘 지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평양에서 기홀병원이에요. 홀 선교사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서울의 세브란스 이상 가는 병원이었어요. 평양에서. 그리고 여기에 선교사님들이 가족이 다 찍은 것이 보이는데 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이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평양에다가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를 평양 포린 스쿨이라 해가지고 평양 외국인 학교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루스라고 하는 이 학생이 평양 외국인 학교 다녔어요. 그리고 과정이 고등학교 과정뿐이 없으니까 이분은 대학을 우리가 잘 아는 위튼 칼리지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아주 성실한 선교사님의 딸이었어요. 너무너무 예쁘기도 하고 성실하고 하니까 한 청년이, 같이 공부했던 한 청년이, 학생이죠, 학생, 위튼 칼리지를 다녔던 학생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근데 이 학생도 정말 아주 괜찮은 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루스가요, 그 프로포즈를 받아가지고 두 분이 결혼합니다. 근데 이 결혼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빌리 그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빌리 그람 목사님의 사모님은 누구냐면은 평양 외국인 학교 출신, 한국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973년도에 빌리 그람 목사님하고 집회를 해서 50년은 되던 애가 금년이거든요. 그래서 6월 3일 날 상암 월드컵에서 50 기념대회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은 당시에 빌리 그람 목사님이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 그때의 우리나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한국전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루스는 평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 입고 교회 가는 것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공산화 되면은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빌리 그람 목사님한테 코리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으로 한국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특별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 부탁을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듣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국전 휴전협정이 체결도 안 됐는데 저 분이 빌리 그람 목사예요. 우리나라에 와요. 부인이 한국에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너무 한국을 사랑하게 되고 잘 알았던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많이 했고. 그럼 나는 6월 달에 되면은 저 서위렴 선교사님의 가족이 생각나요. 윌리엄 얼쇼라고 하는 저 선교사님의 가족인데요, 이 선교사님이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얼마나 멋진 선교사님이었는지 몰라요. 웨슬리안 대학교를 다니고 선교사의 꿈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분한테 선교의 엄청난 장벽이 뭐였냐면은 대학원에,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에 세계대전이 터지면은요 거의 다 참전을 합니다. 이분도 참전을 해요. 의무병으로 입대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유럽 청년들이 거의 1,000만 명의 목숨을 잃습니다. 그 죽음들을 보면서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살려줬어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대학원을 졸업해가지고요, 아델린 목사님의 딸하고 선교 비전이 투철했던 아델린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여러분 저분이 우리나라로 옵니다. 1921년에 저 부부가. 그래가지고 광성학교에서 교사로 있으면서 1922년도에 평양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외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이름을 자기 이름하고 똑같이 지어요. 이분은 윌리엄 얼 쇼고 아들은 윌리엄 해밀턴 쇼라고 지어요. 그래서 서일염 1세 2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해밀턴 쇼는요, 평양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양에서 자라고 당연히 외국인 학교를 가고 그 중고등학교 다 마치고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뿐이 없으니까 대학교를 미국에서 아버지가 나온 학교를 그대로 밟아요. 그런데 이분이 잘 공부하고 있는데 이분한테 또 큰 장벽이 떨어집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세계 2차 대전이 또 터져요. 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 때 참전하고 이분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요. 그래서 해군 장교로 참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윌리엄 해밀턴 쇼인데 장교로 참전해가지고 그 사병들하고 함께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배를 운전하는 윌리엄 해밀턴 쇼인데 여러분 그 바로 뒤에 있는 분 사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까지 돼요. 여러분 여기를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때는요,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치다가 정말 많이 목숨을 잃어요. 그리고 노르망디에 가면은 저렇게 수많은 군인들이 묘가 다 있어요. 얼마나 많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해밀턴, 이 쇼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국 해양경비대 교관으로 와요. 47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주 인기였답니다. 저분은 한국말을 잘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가르쳐 주면은 정말 아주 감동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했었대요. 이분이 우리 한국의 해군과 해병대 창설에 기여를 합니다. 그러더니 군 복무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을 해가지고 나는 우리 부모님을 대신해서 그 뒤를 이어서 한국 선교사로 올 거야. 그리고 미국에 가서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동아시아를 연구하고 한국을 연구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해요. 근데 이분이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 한국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공부하는데 6.25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많이 고민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지금 한국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죠? 그런데 이분이 고민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한 이 말씀이 생각나요.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 친구 한국 민족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고민을 해요. 그 당시는요 2 아들이 있었어요. 저 예쁜 부인하고 함께 있을 때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근데 이분의 아버지는요, 윌리엄 얼셔는요, 6.25가 딱 터지니까 도망 안 갑니다. 피난 안 가요. 1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죽음을 보면서 군목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저분이요. 그러니까 6.25 때 군목으로 지원해버려요. 우리나라의 군목 제도를 창시하신 분이 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속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한국전에 참전하고 있을 때 내가 비록 죽더라도, 나는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죽더라도 우리 아들이 지금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 뒤를 이어서 아들이 내 뒤를 이어서 한국 선교를 이어가면 된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분이. 그런데 아들의 편지가 날라와요. 아들이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어머님, 아버님, 그러면서 여러분 이 편지 내용을 잘 보세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앞으로 아버지 엄마의 뒤를 이어가지고 한국으로 선교사가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편지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내 친구 한국 국민이 전쟁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를 먼저 돕지 않고, 아니 한국의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평화가 왔을 때 내가 한국에 선교사로 간다? 아버지 어머니, 내 양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에 어머님 아버님이 아무 말도 못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군대에 재입대하겠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군복무 다 마쳤어요. 근데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군대 재입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해요. 그리고 다 워싱턴에 다 알아봐요. 내가 장교로 제대를 했는데 재입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장교로 다시 재입대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극동사령부 메가더 장군의 정보장교 파송을 받습니다. 한국말을 잘하고 지리도 잘 알고 너무너무 잘하니까. 그 50년 8월 달에 와가지고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에 저분이 참전을 해요. 그때 쓴 편지예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또 주님은 저에게 이런 평안함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9월 15일 날 상륙작전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5,000분의 1 확률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줬어요. 정보 장교로서 임무 마쳤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해병대로 가서 최전방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한국의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내가 물어가지고 내가 필요할 겁니다. 해가지고 서울 탈환 작전을 하는데요, 녹번리 전투에 제일 선두에 서가지고, 여러분 인천을 뺏긴 괴뢰군은요 서울 사수를 명령합니다. 끝까지 사수하라고 합니다. 치열한 전투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은 녹번리 전투에 그 인왕산 뒤쪽으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괴뢰군이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중무장한 괴뢰군 기관단총 부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몇 명이서 천병들이 오는 거예요. 미군 군인들이. 여기에 윌리엄 제임스 홀이 선두에 서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까이 왔을 때 그냥 기관총이 발사되면서요, 같이 갔던 사람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해밀턴 셔 선교사님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이분을 선교사 후보생이었기 때문에 양화진에 묻은 거예요. 9월 28일 서울 수복합니다. 그러나 9월 22일 날 아들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써줬던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 요한복음 15장 13절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문에다가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적어놔요. 그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우리 아들은 한국 사람을 친구 삼아서 목숨을 버린 큰 사랑을 베풀었다는 그런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윌리엄 해밀턴 쇼입니다. 이분의 기념비가 생겨요. 기념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숭고한 한국 사람이다. 거룩한 희생의 삶을 기념하고 있어요. 은평 평화공원에 있어요. 저는 이 공원에 가봤어요. 동상이 있어요. 이분이 전사했던 데가 바로 요 부근에서 전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동상을 세워주고 기념비를 세워줬던 거예요. 이분을 아는 어떤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요. 나중에 이성호 해군 참모총장이 된 분은 인천 상륙작전에 같은 배를 타고 왔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니까 다 들어요. 어떻게 해서 참전했는지를 전부 알게 돼요. 어떻게 해서 참전했습니까? 2차 세계대전 군복무 다 마쳤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다 피해서 도망가는데 군복무 마쳐놓고도 한국전쟁이 일어나는데 지원해가지고 참전했다? 누가 들어도 감동을 받아요. 이 얘기는요. 그러니까요, 저분이 해군에 그 창시할 때 역할을 해줬기도 했으니까 여러분 해군 사관학교에 가면 저분의 흉상이 있어요. 저분을 많은 분들이 경의를 표합니다. 누가 들어도 우리 민족보다 우리 민족을 더 사랑했던 선교사님이야. 윌리엄 해밀턴 쇼. 이분의 호국 영혼 우표까지 나와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먼저 하나님 품 안에 안겨버렸어요. 순리대로 말하면 부모님이 먼저 간 다음에 아들이 뒤를 이어야 되는데 이 윌리엄 얼쇼 선교사님은 아들이 먼저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지금 모건대 교수로 있을 때 이 아들의 이름으로 예배당을 하나 세워달라고 그래요. 교회가 없으니까 예배당 하나만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5,955명이 그 친지와 교우들이 모두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 윌리엄 해밀턴 쇼 데이에 기념 예배당을 세워요. 1956년에. 그 사진들입니다. 이게 여기서 예배 드렸던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밀턴 이 쇼 선교사님의 죽음 다음에 저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부가 그 아들의 이름으로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거죠. 이곳은 제가 가서 찍은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 예배당에 모건대학교가 구 캠퍼스가 신 캠퍼스로 옮겨가면서 그래도 저 교회를 짓고 해밀턴 쇼 선교사님의 기념 예배당을 그대로 저렇게 보존을 하고 있어요. 아주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십시오. 아들은 없어요. 그런데 손자가 두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있고. 자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없어요.
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이 없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와 남편의 뜻을 이분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왜 한국 전쟁에 참전했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부인은 이화여대 교수로 자녀들을 한국에서 양육을 시키면서 끝까지 남편의 사역을 이어가요. 장남은 아버지가 못했던 하버드 대학원에 그 동아시아 한국 그 연구를 해가지고 서울대 교수로서 자기 삶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다 마무리해요. 너무너무 멋진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이분 윌리엄 얼셔는요, 젊었을 때 영병과 만주와 해주와 사려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멋진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평양 요한학교의 교수로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군목으로 바로 지원했다가 아들을 잃었지만 모건대 교수로 있었고, 그리고 모건대 제자들이 환갑잔치를 해준 사진이에요. 자기 생애를 다 드려요. 젊었을 때 와가지고 나이 많을 때까지. 이런 희생을 우리는 고귀한 희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들 뒤에 두 내가 묻혀요. 그분들의 유언이었어요. 우리 아들 뒤에 같이 묻히겠다. 그래서 그 묘를 보면은 아버지는 17년을 더 살고 어머니는 21년을 더 살고 이곳에 잠들었던 거예요. 이런 스토리들이 한국 전역에 있습니다. 전주에 있어요. 광주에 있어요. 여기는 창원에 있어요. 저는 이 선교사님들의 스토리를 연구하다가 우리나라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구나. 이런 분들의 정말 놀라운 희생이 있었구나. 여기는 충청도 공주에 공주. 공주에 제일 먼저 묻히는 선교사님이 라버트 샤프라는 선교사님이었는데, 신혼 때 남편이 죽으니까 이 부인이요 끝까지 우리 민족을 섬겨요. 그리고 천안 쪽에 갔는데 한 소녀가 너무 똑똑해. 성경 암송도 잘하고. 그래서 이 묘가 바로 어느 학교 뒤에 있냐면 공주 영명학교 뒷산에 있습니다. 그 영명학교에 와가지고 그 소녀를 공부시킨 다음에 정말 똑똑하니까 이화여고로 보냈던 거예요. 이화여고로 보냈던 그 학생이 17살 때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소녀가 유관순입니다. 그 유관순의 뿌리에도 선교사님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저기에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청주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대구 땅에 묻혀 있는 선교사님의 묘예요. 대구에 동산병원이 지금까지 있는 것도 그래서 있는 것이고, 대구에 사과나무가 있는 것도 사과미인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도 선교사님 때문에 그랬고, 다 선교사님이 사과를 심었더라고요.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는 도움을 받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개성학교가 신명학교가 선교사님이 세웠는데 그 학교 학생들이 크니까 대학을 세워요. 그래서 개성의 개자를 따고 신명의 명자를 따서 계명대가 그래서 나오고요. 천국에 다 있어요. 선교사님의 희생의 삶 뒤에 아름다운 열매가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여기는 안동 땅에 잠들어 있는 선교사님의 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양화진, 그리고 선교사님이 오신 다음에 100년 만에 100주년 선교대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하잖아요.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겠습니까? 저 열매가 그냥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소수의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을 살렸어요. 선교를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선교를 했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빚을 갚아야 돼요. 딱 세 가지예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이 정말 열방을 향해서 쓰여지는가 체크해 보세요. 주일학교 학생 내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헌금 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를 후원해 줘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젊은이들 가운데서는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11조라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빚을 갚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민족이 우리 민족처럼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엔 주여를 한 번만 크게 외치고 감사 하나만 드리세요. 하나님이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나까지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우리 주여를 한 번만 큰 소리로 외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